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일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한데 우리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말의 힘이 세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옛날에 그 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위에다 두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돈을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돈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깃하죠. 그렇게 돈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힘이 세다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의 힘이 세다. 돈이면 다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륜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녀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돈만 많이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고로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 세대에 물론 돈은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허무하여서 돈 따라가다가 돌아버리고 돈 따라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돈이 따라와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따라오고 돈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보내줄 테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잠언에서도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돈을 따라가는 자기 힘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세고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눈과 혀와 또 손과 마음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이러한 태도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한 눈, 교만한 눈. 사람들을 쳐다볼 때 에이구 이러면서 교만하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쳐다보는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거짓된 혀,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포장하고 확장되고 이런 혀로 거짓을 말하는 이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으로 빼앗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악한 것들로 가득 차여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이러한 계교, 악한 계교,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달려가는 발,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우리 그래서 악한 자리에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곳이다 생각되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 우리가 거짓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그 도모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악한 말을 하는 거짓 증인, 그리하여서 이것들이 형제들을 이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며 왔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살았는데,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까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 말의 힘줄을 끊기 위해서 그는 실제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나라가 가장 위대하게 큰 이스라엘이 가장 컸던 나라예요. 그래서 위, 아래, 옆 다 정복을 해서 큰 나라였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아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 1000마리의 말필이 있다면 900마리는 다 이렇게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100마리만 남겨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말들을 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11절,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존경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서 떨면서 섬기는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서 내가 잘못된 길도 다 좋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뢰하며 가는 그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내용의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살펴봤더니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으로 충만하게 너의 자손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다 아들 하나 100세에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연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물로 죽여서 드려라 하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게 모순된 거잖아요. 여기는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해. 그러면 이 아들 죽이면 다음 세대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는데 이게 모순된 사건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건, 이런 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나 히브리서의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였다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을 경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또 10절에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11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언약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 언약 백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그러면 바라는 사람들 시편의 50편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하였을 때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 우리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하였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짓는 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같이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확신하게 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옛날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때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깨달아져서 우리 심령 골수를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게 찔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골심령 골수로 쪼개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책망도 하시고 이 길로 가르쳐도 주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자기 심령을 되돌아볼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씀 있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갈 때에 그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저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 저 말씀은 싫어,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다 내가 받겠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러면 은혜가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다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우리 박선래 권사님, 또 우리 김경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다 이렇게 향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는 거죠. 내가 옆에서 봤어요. 눈을 뜨고, 우리 권사님 저 주위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있을 것인데, 내가 이러면서 봤는데 올라가서 이것이 기도가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시는데, 억울한 일, 슬픈 일은 보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모든 것들은 응답으로 역사하는데, 땅에 쏟아지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갖다가 쏟아 부어주시는 응답에, 기도의 응답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볼 때 9.11 테러 막 이런 삼풍 백화점 사건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무너졌죠. 이렇게 다 건물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려고 애쓰는 거 보셨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들도 보내고 막 이러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봐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들어봅니다. 그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아서 있다면 똑똑 얘기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 까가지고 막 거기를 갖다가 제일 먼저 수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암흑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건물 잔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똑똑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무엇을 말하라면 찬송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다윗은 이러한 찬송의 말씀을 의뢰하여서 시편 145편 1절로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구절이 나와요. 왕이신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46편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다면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갈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송을 했을 때 옥문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흔들려서 간수를 전도하는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셨습니다. 찬송은요, 감사할 때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어려울 때도 하고, 또 어떤 때도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없는 가장 학대받고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가난하고 학대받을 때 시편 44편 21절에 보면요, 그때도 찬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도 찬송을 하고, 또 역대상 23장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도 찬송을 하고, 병을 고칠 때도 찬송을 하고, 치유될 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섰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 14절. 이렇게 찬송은요, 감사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우리가 정말 위경에 있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듯이 이렇게 찬송을 하면 위대한 힘이 일어나는데, 사울도 어땠습니까?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양을 했을 때 그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찬송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악한 세력들과 어려움과 고난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결심을 하며 갔듯이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 펄벅이라는 그 작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지를 쓴 펄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펄벅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제국주의 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쳐들어와서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국주의들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미국인이었던 그 펄벅의 선교사의 가정을 이들이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막 모여듭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 펄벅의 어머니죠.
펄벅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도 없고 자녀들하고만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험악한 이제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펄벅의 어머니는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상냥하게 사람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맛있는 것들을 내주면서 잡수세요. 이렇게 차분히 말을 하고 제가 한 곡의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자녀들과 찬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슬금 나가더니 다 나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찬송의 역사는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도 흔들어서 감옥문도 열었듯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체험한 사건을 이 펄벅 여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경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찬송을 할까? 그럼에도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리라 결단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이한이가 서윤이와 나윤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쁜 짓을 할 때 말썽을 부려도 우리 전승 권사님이 예쁘다고 달래주고 귀여워하듯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예쁘지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도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